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에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60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60절 62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 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 그리고 그 전날, 그 날들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또 내일 우리가 성금요 성찬 예배에서 우리가 거행할 성찬식을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겸손, 또 주님의 섬김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시간들은 은혜롭고 또 참 거룩하면서도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그 순간순간을 참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별 생각이 없었던, 마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를 따라가는 어린아이들 마냥 뭐 집안에 문제가 있건 집안에 기쁨이 있건 별 생각이 없이 그저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를 하든 간에 집안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 게임 하나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은혜롭고 엄숙하고 참 소중한 시간에 별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양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엄숙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다 있은 후에 제자들은 또 누가 크냐,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주님의 마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셔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 행동들,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고 또 내 판단,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평가하려는 우리들, 얼마나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오래 들어도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온갖 추한 꼴을 다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는 그래, 원래 유다가 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물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려고 배신한 거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원래 좀 그 사람이 돈도 좋아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조금 그랬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늘 베드로 챙겨주셨습니다. 언제나 베드로, 언제나 가장 먼저 챙겨주셨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들어왔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왔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정말 끼고 도셨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정말 베드로가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며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거기서 막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수하들이죠, 그죠? 내 주님을 잡아간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 그 사람 제자 맞지? 그렇지요?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죠. 조금 후에 주님을 2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1시간쯤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베드로를 1시간 동안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맞잖아. 너 예수의 제자 맞네 너. 유심히 베드로를 관찰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3번째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째로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너무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화들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 2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1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여러분, 1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요, 자기가 지금 했던 그 말, 대답, 행동들을 충분히 되돌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후회하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 가슴을 치고 냉정을 되찾아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혹시 첫 번째, 두 번째는 경황이 없어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1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째도 또 부인했는데 더 강력하게 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달기 울었고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 막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저는 받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보고 난 후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3번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그 주님의 눈 안에 들어있던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들어있던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분명히 자책함과 그리고 자괴감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나 같은 놈이 나는 안 돼.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라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마치 그동안 3년 동안 주님과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한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을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거칠게 밀고 또 앞에서는 주님의 손을 묶은 그 쇠사슬 그것을 심하게 막 채어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넘어지죠. 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발로 찰 수 있고 주님께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그동안 못했던 분풀이를 예수님에게 난폭하게
퍼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정신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에게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그 수치와 그 고난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지금 한 번 주님을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머리를 푹 숙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자신의 그런 모습에 참 슬퍼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그 제자 베드로에게 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말 하죠. 주님, 저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 죽으시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또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움과 곤경과 그러한 고난에 닥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시험에 직면할지를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정신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제자에게 온통 신경이 다 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와 눈을 마주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그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그 주님의 눈 안에서 무슨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갔을까요? 이제 막 3번째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아이고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한심한 것, 그런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나와 함께 죽는데도 따라오겠다라고 그렇게 뻥을 치더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정죄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은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것들 다 필요 없어 라는 그런 분노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친 이후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했던 그 주님의 눈빛은 그런 정죄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눈빛,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는 그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 떨며 그렇게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주님의 눈빛은 긍휼의 눈빛이었고 사랑의 눈빛이었고 연약한 자기의 제자를, 자기의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눈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까지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였던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십자가 길을 가십니다. 제자들이랑 아무런 그러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님을 부탁은 하셨지만은 바로 제 제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은혜의 눈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은혜를 베드로에게만 주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유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옵니다. 그 유명한 배신의 입맞춤, 그 유명한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주님께로 다가갈 때에, 그때에 주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친구여라고 유다를 부르십니다. 자신을 배신하러 오는 그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실 때에 친구여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의 눈빛이 절망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증오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까지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시선으로 유다를 그렇게 보셨고, 유다에게도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마지막 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있었던 그 긍휼과 사랑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중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책하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그는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돌이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속에 가득히 차 있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리고 용서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견딜 수 없어.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은 저 눈으로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눈 안에, 그 주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는 긍휼, 용서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나가서 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그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는 새 사람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실수를 하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그 시선, 같은 그 시선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난과 수치의 순간에도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생각하면서 긍휼한 눈으로 실수한 제자, 넘어진 제자, 시험에 든 사랑하는 제자를 돌아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베드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연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그 연약함에 세우지 못하는 그 죄악들, 내가 그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맞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주님은 그 제자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나 주님께서는 분노와 정죄와 그리고 실망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으니 힘을 내어라. 일어나 내 고개를 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불꽃 같은 눈, 사랑의 불꽃으로 충만한 눈, 위로의 눈, 위로의 그 불꽃으로 충만한 눈, 바로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실망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맞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것이 맞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나아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